Time goes by. It's just a measurement refined to help u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 아닌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가 요청한 어떤 길들을 걸어갈 때 자리 잡히면 자리 잡힐수록,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영적인 부담감도 커집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영적인 부담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면,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향한 부담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부담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런 재능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실 때 부르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어떤 나의 마음, 또 그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 제자들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목적과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얻는 만족감과 포만감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바울은 도전하나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로서 어떤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유산으로 받는 기업은 상속 재산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부담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쓰임받을 곳을 알게 하는 공동체와 리더십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는 분명한 선물이 로마서 5장에 3가지 밝혀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 선물을 다 누리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새로 세우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번째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선물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성광교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즐거워야 합니까?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준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걸 좀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좀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지극히 크신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형성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전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기쁨을 누려야 하나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쁠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욕심되는 무엇을 소유하거나 그 욕심을 채울 때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나 중심의 종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 그것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열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질문하죠.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입니까?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까? 할 때 무엇이 즐거운지를 여러분이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눠보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즐거움을 언제 느끼냐를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1절, 2절을 지나서 3절, 4절, 5절, 6절로 이어지는 일종의 바울의 논리의 흐름입니다. 이 논리에서는 따라갈 줄 알아야 되죠. 저는 3절과 4절을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환난이 너의 즐거움인가? 아주 분명히 묻습니다. 환난,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환난이 그대의 즐거움입니까? 환난을 좀 더 풀이해서 하자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핍박, 압박, 배고픔, 가난, 궁핍 이것이 당신에게 즐거움이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즐거움이 되나요?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아마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환난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좀 환난을 덜 당하면 좋겠습니다. 환난이라는 헬라어는 뭘 의미하나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생기는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환난입니다. 이 원어, 원래 헬라어 동사 그 어원을 따져보면 눌러서 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서 포도를 으깨어서 먹었습니다. 포도를 으깨기 위해서는 포도를 으깨는 틀이 있어야 하고 그 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야 포도가 깨집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나를 밟는 것 같은 누르는 것과 짜는 것,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누르다, 짜다, 분쇄하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뜻에서 온 것이 환난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눌림을 받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대교가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는 미움을 받은 죄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르고 짜내고 분쇄해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굶기도 많이 굶었고 죽기까지 맞았고 기절도 여러 번 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밥을 굶어야 되나요? 찬 데서 자느라고 제가 감기 몸살에 시달려야 되나요? 왜 제 병은 낫지 않는 걸까요? 바울의 병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에서 늘 진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에게는 일종의 발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과 같은 발작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바울을 면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교인들한테 창피함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환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게 있는 환난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미신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성서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평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 이 환난을 면제받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 사도와 그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답합니다. 환난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좀 더 짧게 요약하면 환난은 선물입니다. 이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그러나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혹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100여 명 넘는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에게 계속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때 교회를 쉰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거기서 멈춰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도전했습니다. 신앙에 의심이 들고 의문점이 있고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고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나와 내가 전도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환난 때문에 나와 바울과 나의 영적인 제자들은 인내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는 나의 속사람과 내 믿음의 제자들의 속사람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어떤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불을 통과해서 어떤 금과 같은 금속물을 갖고 있는 재료 광석이 불순물이 다 타 없어지고 순전한 금속, 순금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왜 견디고 참고 기다리나요? 연단한 다음에 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기대와 소망 아니겠어요? 연단과 인내와 소망은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일종의 트라이앵글, 바울의 삼각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울퉁불퉁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속사람이 순전한 금처럼 불순물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고백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의 손길로 키워낸 영적인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의 즐거움이냐? 이 어려운 환난 중에 인내하며 나의 속사람을 연단하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